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유태인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태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0.2%, 0.3% 정도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 그리고 정치와 경제계를 주도하고 있고, 또 특별히 미국 억만장자의 상당수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유태인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원동력은 바로 유태인의 역사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3,500년 전에 모세의 인도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했던 그 과거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명절에 유태인들이 무엇을 할까요? 우리 추석 명절도 있고 뭐가 있는데, 우리처럼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세배하고 그렇고 밥 먹고 그럴까요? 유월절 명절에 유태인 부모들이 꼭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오래전에 짐승처럼 학대받던 그 애굽 시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나치에게 핍박받았던 유태인들의 그 고통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유태인이 크게 학살을 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의 과거는 반복된다. 오랜 세월 나라 없는 아픔을 겪었던 유태인은 과거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뼈아픈 역사를 마음과 또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선조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 사랑에 관해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며칠이죠? 3월 1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어이구, 다들 아시네요. 3.1절입니다. 한국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죠. 일제 치하에서 정치적 주권을 빼앗기고 또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며 신앙의 자유마저 억압받던 조선의 백성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던 날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 함성은 단순한 정치적인 자유를 향한 구호가 아니라 빼앗긴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그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전국 방방곡곡을 덮었던 날입니다. 특별히 3.1절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3.1 운동을 주도했던 그 리더들의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전체 그 조선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의 비율은 1.5%, 약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적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이 되는 16명이 크리스찬이었고요. 전국에서 벌어진 그 만세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안에는 자유의 신앙,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주어진 자유에 대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유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크리스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근대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평등은 기독교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1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의 절기는 아니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그날의 외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단지 민족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크리스찬의 자유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형제들아.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이 자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덕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거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가 1919년입니다. 1919년 3월 1일. 그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대한의 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즉시로 자유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무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외쳤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6년 후인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에요. 26년이 지나서 미국과 또 연합군이 승리할 때에 그때 저절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었고 우리 민족의 그 피도 있었지만 결국은 연합국의 힘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Freedom is not free. 맞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우리가 얻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대신 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한 흑인 소년이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아주 비싼 값으로 그 소년을 돈을 주고 샀어요. 소년은 노예로 팔려서 또다시 학대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때 그 신사가 그 흑인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노예로 삼으려고 산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자유하게 하려고 값을 지불했다. 소년은 놀라며 묻습니다. 제가 정말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그래, 이제 너는 자유야.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당신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갑자기 공짜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을 때에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돈이 많으면 내가 정말 자유를 얻겠다 생각하고 돈 벌어야 돼. 돈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로 정말 돌아버려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에 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진짜 돈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창고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일에 힘쓰잖아요. 내 통장에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는 좀 부족해도 내 소망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항상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다 자유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사망과 죄의 권세로 묶어버리려고 해요. 우리 결코 이 귀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결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참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에 구속돼서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왜 이게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요거밖에 주시지 않냐?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정말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맹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진짜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자유, 이 자유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는 남을 섬기는 사랑의 도구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3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값진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따라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도구와 기회로 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향유하는 그런 것, 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구원파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저보다 이 선임 위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교회 다니지? 예. 근데 왜 이렇게 뭘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유가 없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난 참 자유가 있어 하면서 얘기하길래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구원파더라고요. 구원파가 그거 주장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소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 기쁨과 자유는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일에 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자유를 잘 사용해야 돼요. 나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게 자유가 있다고 마구 행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사망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수고가 참 많으셨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겁니까? 오늘 담당하신 분들 강제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친교 준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여러분 참 잘 사용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음식으로 섬기기는 그 자유로, 사랑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그 자유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한 배려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남을 섬겨야 되니까요 가정에서 섬겨야죠. 어떻게 해요?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조금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하지만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자녀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어도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가정 예배에 참여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동료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또 내가 쉬고 싶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지만 그것을 남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였으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자리가 넉넉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자리가 많으면 그 참 자리 싸움도 치열합니다. 근데 참 우리 교회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남을 배려해야 돼요. 어떻게 배려합니까?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앞자리부터 앉으시는 게 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뒤에 자리가 차 있으면 앞으로 나가려면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뒤에를 좀 비워 놓으시고 앞으로 쫙 나오셔서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집회를 가기 위해서 KTX를 타셨대요. KTX 여러분 타보셨어요? 조용하고 빠르잖아요. 아주 쾌적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기차 안이 조용하고, 야,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잠을 자더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코를 골고 심하게,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필 잠을 자니까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그것도 막 탱크같이 막 소리를 크게 내면서.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내가 기차를 타고 좀 조용하게 갈 수 있는 내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이 사람 때문에 침해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대전쯤에서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대전을 지나서 대구를 지났는데도 안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그때 마음에 생각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내 자유를 제한해보자. 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그냥 자고 있을까 라는 마음, 생각을 들면서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상대방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배려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 소리가 견딜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상 속의 작은 배려도 큰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참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 때문에 서로 분쟁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끝나고 난 뒤에 그 고기인데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교회 안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하나니 먹지 못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음식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록 우상 제물로 바쳐졌었지만 그거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또 굳이 그것을 또 먹겠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그것으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유를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예비 장로교회는요, 앞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유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여 나의 자유를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좀 다 양보하세요. 누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큰 문제지만, 서로 의자가 지금 여기 5개씩 있는데 6개씩
한 6개씩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느 교회는 싸워요. 5개가 아니라 6개, 4개 놓으면 안 된다. 의자를 붙여놔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싸우는 교회도 봤어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고 저렇게 놓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때로는 이렇게 놔보고 때로는 저렇게 놔보고.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자를 여기다 걸어놓든 저기다 걸어놓든, 물론 제자리에 걸어놓는 게 좋죠. 하지만 엉뚱한 데 갖다 놓으면 좀 챙겨가지고 제자리에 걸어놔 주세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자유를 제한하여 서로 배려를 하면서 서로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사랑의 종로를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희생하고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실족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것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미국을 떠나면서 야, 미국은 이래서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많이 있겠지만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유의 종과 독립선언서, 그리고 뉴욕 맨하탄 그 앞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싸웠던 3.1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제일 마지막 절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한번 15절 좀 우리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만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려고 하면 결과는 어때요? 피차 멸망입니다.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얻은 자유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하면 피차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지 말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감사하면서 나를 위한 이 자유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